안녕하세요. 목요일 피탐성에 나오신 모든 빛의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벌써 2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요. 올 한 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로 오늘 피탐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이처럼 빠르게 흐르고 있는데 혹여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자라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윗을 축복하며 그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히 서 있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받은 다윗은 그 즉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주님이 계신 성전에 들어가, 성막에 들어가 꿇어앉아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는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바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더라도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올려드리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도 중요한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시기는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는 간구의 기도의 내용들만 가득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도 전혀 잘못된 기도는 아니지만, 기도의 내용이 그저 나의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에 그치게 된다면 그건 절대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또 알려주고 있는데요. 다윗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결코 자신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19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잘 아시니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하시고 또 그것을 이 종에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주, 영어로는 Lord,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하고 있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다윗은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하는 와중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이 된 왕이 된 이 시점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던 사람들에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자랑하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던 세리였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기도의 기본 자세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겸손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에 이러한 모습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하신 크나큰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본문이었던 8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아멘. 그 당시 가장 비천한 직업이었던 양을 치던 그 목자였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통치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시려고 큰 일을 하셨고 주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른 민족들과 그 신하들에게서 그들을 친히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큰 일을 하시었고 주님의 땅에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튼튼히 세우셔서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위해 하신 일들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을 해주셨다는 것인데요. 죄로 인해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에게로 갈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적인 이런 행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 착각을 하며 어느새 나 정도면 충분히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우리의 삶의 기도가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억하는 싸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청년부 리빙룸 북클럽에서 청년들과 토론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가 이러한 순종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그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며 감사의 일들을 적어보는 것.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럴 때마다 그 감사를 기록해 보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록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넘쳐 흐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며 또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로 오늘 비탐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복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들려줌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